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쯤 나이가 30세쯤 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곧 하늘이 갈라지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뭡니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십니다. 그 광야 속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8절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계시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전혀 받으실 이유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세례의 조건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 받는 것으로 죄 씻음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나는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누구든지 그 세례 받는 사람 중에 성령이 내려오는 사람을 보거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노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만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세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례는 죄 사함 받는 징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 사함 받는 징표 가운데 먼저 전제될 조건이 우리가 회개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과 더불어서 뭐가 따라야 됩니까? 행실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도둑질을 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었던 범죄를 잘못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난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은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열매예요. 이것은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신 그 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씀은요. 갈라짐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열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그 원수했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제하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시기 위한 표현인데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7편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의 소리가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말씀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바로 곧바로 그 뒤에 곧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몰아내다 이 표현은 강제로 나가게 하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제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이끌어 가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나는 힘들고 나는 고생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식들은 나와 같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편안하고 고생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을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으로 밤에는 추운 그런 날씨로 혹독한 시련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하기에 광야는 고난의 길이요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폐한 곳이고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고독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지나고 난 뒤에 수르 광야에 딱 멈추게 됩니다.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 물은 마시지 못한 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원망이 있는 곳입니다. 단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로 왜 성령님께 예수님을 이끌으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로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시면서 금식하고 난 뒤에 사단으로부터 겪은 3가지 시험의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덩이게 만들게 하라. 왜요?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3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형편과 처지를 다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삶은 혹독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항상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항상 외롭기도 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할까? 안아줄까?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쓸쓸한 마음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 열심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든가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자꾸만 웃는 날보다 울고 또 한숨 짓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라고 한숨 짓는 날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예수님 광야에 내버릴까요? 믿음 없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모든 삶이 광야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이 광야 인생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을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 누굽니까? 우리가 찬송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즈웰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는 곳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광야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곳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이 광야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그 기뻐하는 아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섬겨야 할 분은 바로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며 하신 말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 삶이 광야에 있습니까? 실족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계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삶이 광야 같은 삶, 버려진 땅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이 쓸쓸히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삶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마음의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기뻐하는 그 아들 독생자를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당하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는 것 같을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는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세상 어디를 기댈 곳이 없게 하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야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신 곳이며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매몰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는지,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그 광야를 내몰으셨는지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